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남미사.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남미사 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경위가 아니라 강생의 의미를 신비적으로 묘사하는 요한복음의 로고스 창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창조된 만물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 바다, 동물, 식물, 바람, 햇빛 등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 말씀이 담겨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자신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에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말씀이 피조물 안에 거저 흔적처럼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앞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던 말씀이 창조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숨이 붙어 있는 생물학적 상태나 기쁨 없이 피상적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라보이의 조에라고 표현되는 이 생명은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고 생기 넘치는 상태, 영원한 하느님을 모신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생명은 빛입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고 사람이 갈 길을 일러줍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둠, 극복할 수 없는 무의미는 참된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진다는 선언입니다. 이 생명과 빛이 세상에 오신 신비가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이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어서 복음에서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 세상은 영원한 생명과 어둠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분의 모습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오신다면 강력하고 화려하고 풍요롭게 오시길 기대했는데 노동자를 부모로 해서 초라한 말구유에 힘없는 핏덩이 아기로 태어나시니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을 알아보고 맞아들일 길이 보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어서 복음에서는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다시 태어나시려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방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 여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이 묵으실 방으로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시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성탄 때 성당에서 하는 성탄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 받아들이면 됩니다. 갑갑하기만 하는 남편을, 한심해 보이는 아내를, 못마땅한 자식을, 늙어가며 잔소리만 하는 부모를,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못났다고 바쁘다고 외면하면 방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자신이든 남이든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누추하지만 그래도 들어오십시오 하며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고 우리는 하느님 안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고스 찬미가의 핵심이고 결정적인 이 말씀은 로고스 찬가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막은 성경에서 심오한 주제들을 내포한 개념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의 정표인 십계명은 계약의 계에 담아 천막에 안치했습니다. 적 천막은 하느님 현존의 장소이자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나게 천막에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하셨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려고 천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원한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덧없는 세상에 오시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부족하고 한계 많은 인간 실존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세상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영광을 뵙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품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하느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생명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성탄은 나를 위해 태어나신 하느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